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절까지 보면 여기 도망이라고 하는 말이 6번 정도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잘 아시는 대로 천사들이 와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불바다가 될 거니까 도망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조금 있으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 불바다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쳐야죠. 벗어나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 천사들이 전하여 주는 이 말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어떤 자리에서는 도망쳐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피하여 우리가 도망쳐야 될 것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소돔과 같은 잘못된 문화에서 우리가 도망을 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속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내용 제 원고를 보고 하셨어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건 당시의 문화가 여러 면에서 너무 잘못된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상 문화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여러 그 신들을 섬겼지만 주 신은 달을 숭배하는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제 주신으로 섬깁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우상들에게 아들, 딸을 바쳐서 죽여서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성적인 문란함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롯이 정혼자가 있는 자기 딸들을 여기에 이 손님으로 온 천사들이 테러를 당하려고 하니까 자기 딸들을 내어주려고 했잖아. 우리 딸들을 내어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강간해라.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큰 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롯이 자기 딸과의 사이에서 아들들이 나잖아요. 이건 천인공노할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 그 당시로 볼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문화적인 면으로 볼 때는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타락된 문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동성애였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원화가 뭔지 아시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동성애의 원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시작된 원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죠. 소돔이. 지금도 독일과 노르웨이에서는 이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동성애의 말인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오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 성경적으로 보거나 그 다음에 일반 사회에서 이 동성애의 근원이 어딜까라고 이렇게 일반 사회학자들도 다 조사를 하고 그런 결과 동성애의 최초는 소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의 이 문화는 정말 잘못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로서 다 태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불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일 모레 내리신다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동성애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는 마약 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시기를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비해서 마약이 1741%가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저기는 1741%는 없지만 뭐 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 자료를 보시면 이 해가 가면 갈수록 이 마약 사범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수치를 안 적어놔가지고 저기는 안 보여서 그런데 작년 통계가 나오죠. 저기 몇 년 통계가 계속 통계가 저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리 단속해도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이제 유입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좋기는 하지만은 스마트폰을 인용한 각종 신종 범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런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가 은퇴를 하고 이사를 해서 다른 친구 목사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사 간 동네가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는 바로 옆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식당을 갔는데 또 그 식당이 그 친구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바로 집 아래에 한 200m 아래에 있는 그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소문대로 가보니까 이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뭐 그대로 있더라고요. 미국 성조기가 뭐 곳곳에 걸려져 있고 태극기도 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수막에 간첩대장 문재인 방패 이렇게 뭐 그런 현수막이 막 곳곳에 이렇게 널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 목사 사모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집 쪽으로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말은 나는 쳐다도 보기 싫다고. 그런데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후배 목사님은 저에게 계속 좌파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저는 그런 거 와도 뭐 보지도 않지만은 하도 보내와서, 그래서 카톡방에서 제가 나갔어요. 나가니까 또 전화가 와가지고 왜 도망치냐? 진짜 도망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일 때문에 또 인간관계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계속 보내와요. 근데 뭐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은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양극단에 치우쳐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양극단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주변에도 흔히 하는 말로 개딸로 불리워지는 그런 야당적 그 팬덤에 속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무조건 야당과 뭐 이름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편을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정강훈 목사를 따릅니다. 우리 진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태극기파 그 목사님이 정강훈 목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치적 이야기 이런 데서 안 하면 좋지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목사인데 제발 좀
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가만히 그 욕을 들여다보면 욕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 그래서 그만하자고 하면서 중단을 지켰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양쪽에서 비난하죠. 저 이 목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고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양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무엇이 옳고 그러냐. 특히 죄송하지만 우리 통합측의 목사들은 양쪽 다 있습니다. 좀 비교적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생각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과거의 경험을 해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선동에 넘어간 그런 경우들도 저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기주의에 국민들을 이용하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너무 양극단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참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보다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어떤 그 진영이 더 위에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면으로 이렇게 정말 참 심각한 그런 가운데 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또 한 가지 바라기로는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이제 제 다음으로 후임 목사님이 누가 오든지 올 것인데 제발 어떻게 보면은 개딸 쪽도 아니고 태극기 부대 쪽도 아닌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인지라 어떤 성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지나친 개딸. 남자 목사님 어떤 게 개딸은 아니겠네요. 너무 지나친 태극기 부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회 문화가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 있으면 그게 정말인 줄 알고 그게 흘러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있습니다. 각종 음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지금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우상숭배, 이단들, 동성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지만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 성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문화,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이 모든 일에서 빨리 도망쳐라. 빨리 거기에서 나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셔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빨리 쳐라. 도망쳐라.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100m 10초에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15초지만. 그 다음 어디에서 도망쳐야 되느냐? 두 번째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견고한 진을 빨리 깨어버려라. 거기서 탈출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자기 잘못을 느끼고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큰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아 이건 아니다라고 잘못을 많이 반성할까요? 아니면은 작은 죄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제 잘못을 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느낄까요? 죄의식을 누가 더 많이 느낄까요? 작은 죄? 죄 같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까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교회 차를 운전을 하다가 유턴 표시가 없는 데서 유턴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교회 차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제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교통 질서 어기고 거의 제가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게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교통 법규 어기는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잘못을 뉘우치지도 못하는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무튼 여기 죄를 짓다 보면 계속 짓다 보면 만성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죄의식이 마비가 되어서 그야말로 이런 면으로 견고한 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사진을 하나 봅시다.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위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괴벨서. 대중선동의 심리학. 대중선동의 심리학인 책이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괴벨서. 자, 괴벨서가 누군지 아십니까? 괴벨서. 인류 최고의 선동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를 도와서 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히틀러도 선동의 대가지만은 이 히틀러를 도와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독일 국민들을 선동을 했던 사람이 저 괴벨서입니다. 근데 괴벨서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밑에 글들이 있는데 글은 다 나오지는 않네요. 저기 보면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이렇게 괴벨서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처음에 할 때는 거짓말이 그냥 저 거짓말이다 이렇게 느끼지만 그러나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면 100번을 하면은 그 거짓말은 진실이 된다. 그래서 괴벨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로 독일 국민들을 현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했던 말이 이제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이 말이 유명한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선동의 심리학 그런 것이 책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다른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죄를 짓다 보면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동성애나 각종 음란 죄, 우상숭배 등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너도 하고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뭐 그냥 정상화, 그게 바른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동 정책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이 괴벨스의 심리학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괴벨스를 따라서 괴뢰군들입니다. 그게 그 당시 사회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 죄인 줄 모른다. 북한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이 곧 온다.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하러 온 천사들을 동성연애하자고 테러를 시도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 롯의 사위들에게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치자. 그러니까 사위들의 반응이 뭡니까?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원어로 보면 자하크라고 하는 말이 조롱, 우스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장인의 말도 우스갯소리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이 불타서 멸망할 때 저들도 다 같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잘못된 문화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경우에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도망쳐. 빨리 이런 데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면으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문화는 어떻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대화는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정상적인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일은 애매모호하게 가르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으로 뭐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른 음란 문화 금지는 이미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영화나 TV를 보시면 드라마나 이제 이런데 19, 15, 12 이런 숫자가 쓰여져 있는 것을 혹시 보실 겁니다. 자, 19는 뭡니까? 15는 뭡니까? 12는 뭐예요? 예. 뭐 TV에는 19는 거의 없죠. 예, 거의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영화는 보통 보면 19금 영화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19살 이하의 사람들은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세라는 것은 15세 이하, 12는 12세 뭐 이런 것이다. 자, 지금 현재 19금 영화 거의 없습니다. 뭐 15살 이상 보는 그런 영화나 TV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옛날 같으면 이게 19금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음란 문화는 이미 이 사회에서는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기사거리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경관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 시대가 벌써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상하관계나 수직적인 관계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른이 없습니다. 위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시대가 성경에서 본다면 어느 시대입니까?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혼란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사사기 맨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 자기 나름대로 다 옳습니다. 내 개인적인 판단은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고 해서 너도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타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조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사사시대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사회가 되게 된 거죠. 오늘날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 말도 장로님들의 말도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죠. 뭐 자녀들이 좀 크면
우리 교회 학생들 말고 자녀들이 좀 크면 부모님 말 잘 듣습니까?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잘 들으니까. 다른데 청소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아빠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안 듣습니다. 꼰대 취급합니다. 그렇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자꾸 간섭하고 해야 됩니까? 그건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이대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그야말로 이상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도 안 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좋은 면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뭐 교회나 그 다음에 또 뭐 누구든지 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변화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롯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결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잘못된 것이 하나님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나에게 자꾸만 쌓이고 쌓인다면 그래서 견고한 죄를 형성한다고 한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도망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사는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완전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가 이미 경관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뭐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할 말은 해야 되겠지만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19장 29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칩니다. 29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갈 때에 저 소돔성에 내 조카가 있는데 내 조카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간청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롯을 살리실 때에 롯이 잘해서라기보다도 누구의 기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롯을 구해 주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정치가도 아닌데 정치를 바꾸겠습니까?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거대한 잘못된 것 우리 개인적인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낳았지만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다 사는 그런 길에 서서 주님 앞에 항상 승리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저희들이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로 늘 삼아 주시옵소서. 늘 항상 이러면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